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나고 구원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은 믿지 않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인정해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보상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렵지 못해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불의한 자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56장 1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의가 공의가 구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공의라고 말하고 있고 공의를 의라고 말해요. 우리 사회가 공의로우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의롭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일들이 징조들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과 공의, 의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사야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55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2달 동안 설교한 것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공의라고 말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 의를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것이 그러면은 구원이 가까이 왔다, 마치 조건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해라, 정의를 지키라,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아예 애초부터 없었을 거예요. 정의를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해라.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거 할 능력 없습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해라, 이게 속이 격렬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49장에서 55장 크게 보면 40장에서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흐름과는 좀 반대돼요. 이게 40장에서 55장은 이 사람들이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종이 대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대신 의를 행하다가 순교까지 당해요. 자기들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대신 이렇게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정리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뭔가 모순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56장에서 66장은 이 앞에 이 두 부분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에 이 다른 두 논리를 종합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수 있다. 1장에서 39장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해. 40장에서 55장은 너희들이 의를 행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를 주겠다. 하나님이 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너희들은 의를 행하지 못하니까 나의 종을 보내어서 그가 의를 행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할 거야. 그래서 40장에서 55장에는 여호와의 의는 은혜예요. 그리고 55장에서 66장에는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따라하겠습니다. 발휘해라. 의를 사용해라. 의를 나타내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55장에서 66장의 큰 컨셉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공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의는 우리가 많이 듣는 정의,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되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 말씀, 종교적인 의의를 말할 때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정의라고 할 때는 사회적인 관습적인 이런 전통적인 이런 의의를 정의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의의를 베풀 터이니까 너희도 그 의의를 내가 주었으니까 그것을 나타내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의롭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야 알아요. 이 하나님의 의, 구원 받은 증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어 손에 악한 일을 금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을 안식에 맞추었어요. 율법에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걸 말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이 사회시민법, 십계명을 말하고 사회시민법,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공동체 간에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레위기의 제사법들 하나님의 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율법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주님이 끄집어내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이게. 이 안식일 문제는 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성경에도 역대기 성경에도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큰 기둥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주일을 지키는 문제.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 상하,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게 안식일 문제, 주님을 예배하는 문제. 안식일을 지켜서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 이상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은 창조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예요. 주일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 드리는 날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키자.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섬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증명되는 날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표시예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 아니, 안식일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표현을 달리해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온갖 악을 행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아. 패역해. 아주 악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받지 않는다 그래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그 제물을 보니까 속이 거북하다. 토하고 싶다. 구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묻은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내가 안 듣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표시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표시고,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인정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표시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우리 속에 심어주신 의가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것이 구원받은 표시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보이고 사회생활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서 선을 베풀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손을 건마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생각나게 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게 생각이 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해서요, 이방인과 고자를 말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고자는 성경에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내시들은 출입 못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서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성전에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복을 만난다고 율법은 말했는데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안식일의 복을 만나요. 신분을 이제는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변화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고자를 마른 나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지요. 내시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분이나 신체적인 결함, 사회적 이치,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신체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든지 인생에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는 사회적인 이치, 신분, 배경, 그 사람의 약점, 결점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창녀도 죄인 중에 대명사 같은 세리들도 천국 백성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삭개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마태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의 매국노예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창녀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는 일에 우리는 치명적인 고자와 같아. 우리가 의를 생산낼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주셨어요. 이게 복이요. 이게.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왔어. 이게 복이요.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요. 이게. 고자와 같은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체예요. 이게. 56장에서 66장까지가 전부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개종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 제단의 복,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졌던 사람, 차단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찢어질 게 아니에요. 이게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바닥 두께의 이 카페트예요, 이게.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같고 마른 나무와 같고 고자와 같은 우리들이 여러분 성전에 출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이 복이다. 복입니다.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 이름과 이 기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념, 영원한 이름을 주셔야 돼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그래서요. 55장 13절에 여호와의 기념이라 그랬어요. 이 기념이라고 한 단어가 밑에 주위에 보면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념하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요? 안식일이 이런 일이 재현되어져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이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들이 전부 거기에 반영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념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 이방인들이 고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입어서 성전에 가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뜻밖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이름이 기념되어져요. 이게 기념물을 주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방인들 고자들이 성전에 가서요. 전에는 성전 못 가는데 출입이 허락되어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예를 들면 기념 식수를 한 거야. 어? 나무를 하나 심어서 자기는 마른 나무인데 이제 성전 마당에 나무 하나를 심으면서 뭐예요? 이게 의의 나무라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이게. 나는 전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자기는 마른 나무인데 이제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기념 식수를 하면서 그 정원에 심겨지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저게 내 나무야, 내야. 살아있는 나무야.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뭐 기념 식수하고 그렇지 않잖아, 이게. 다시 말하면 마른 나무인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기가 뭐예요? 의의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고자는 이름을 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생겨야 뭐 남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면은 아버지의 성이 계속 유전되어져. 그래서 이 이름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뭐 성만 따잖아. 이게 박, 이, 김 이런 성만 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사용해요. 자, 예를 들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바요나 시몬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래서 항상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성으로 삼아서 자기 이름 하나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베드로의 아들은 이름 어떻게 짓겠어요? 바 베드로, 바 시몬, 베드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계속 남아. 근데 고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이름은 뭐요? 자기 당대로 끝나, 이게. 근데 고자야, 신체적으로는 더 이상 이름을 남길 수가 없어. 우리들은 죄인이야. 죄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의 이름은 기억하지도 않아. 끝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름이 영원해, 이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앞에 영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영원한 이름을 얻어요, 이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서 안식일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또한 기념되는 날이에요. 내 이름을 남기는 날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의를 지켜서 이름을 남기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이름을 남기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내 이름을 남기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을 줘요. 6절에서 7절은 여기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 이 표현들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표현하는 동사들이에요. 이게 여기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제사장들과 관련된 제사행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게 섬긴다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성전 출입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들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사장으로 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름을 얻었다. 이제는 이방인 고자 이런 말 안 써. 성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이게 복에 복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들을 7절에 보니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사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돌려주신다. 기쁨을 돌려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적어주신다 그랬어요. 기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줘. 어떻게? 그것이 여기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렇게 연결되어졌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부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게 만민은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 고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도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재물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물로 기쁘게 섬기자.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이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재물을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헌당 예배할 때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의 컨셉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이에요. 솔로몬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기쁘네, 좋다,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너를 축복해 줄게. 기도가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물으신 것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일마다 이 전에 나와서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기쁘고 감사한,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이름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금하며 헌신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창조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만나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그 말로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